찬송가 543장 찬송입니다. 543장 찬송입니다. 인도하심 따라서 충만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둘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그 말씀 가운데서도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면 믿고 보지 못하면 믿지 못하는 자를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5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5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매 신이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시매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인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에는 7가지의 표적이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표적은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드러내는 것으로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은 항상 말씀보다는 어떤 눈에 보이는 표적과 기사를 보면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것은 구약시대 모든 이스라엘도 그랬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당장 눈에 보이는 어떤 기적이 있으면 이적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으로만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뒤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따라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항상 눈에 보이는 기적과 표적만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4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거기를 떠나서 즉 사마리아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45절에 보시면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반갑게 영접합니다. 앞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셨는데 왜 이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합니까? 그 이유도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든 기적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가나에 이르십니다. 갈릴리 가나는 첫 번째 표적을 행하신 곳입니다. 그때 아들이 병이 걸린 왕의 신하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청합니다. 내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으니 우리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청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너는 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너희라고 말하는 것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표적과 기사를 보고 믿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 신하가 예수님에게 내 아이가 죽기 직전에 오셔서 우리 아이의 병을 고쳐달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아이에게 찾아가셔서 그 장소에서 고쳐주지 아니하시고 그 즉시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때에 바로 그 아들이 병이 나았던 것을 아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그런 표적은 예수님께서 물과 포도주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질적인 변화를 주시는 분이신 것을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죄인인 우리가 의인 되어지고
이 세상 사람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완전히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적이었습니다. 근데 이 두 번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의미가, 이 표적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은 어떤 공간과 장소를 초월하시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들은 항상 어떤 시간의 제약을 받고 공간의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시간도 초월하시지만 예수님께서는 공간도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항상 뭔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눈에 보이는 그 장소에서 기적을 베풀어 주어야지만이 믿는 경향이지만은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 장소에 내가 안 가더라도 말씀만 믿으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서 뭐를 깨달을 수 있는가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사건은 어떻게 보면 시간적으로 보면 2000년 전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장소로 본다고 한다면 그것은 유대 땅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유대 땅에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했지만 그 효력과 능력이 그 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인류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그 십자가 부활의 효력과 능력이 미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뒤에 나중에 보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어떤 시간의 한계를 초월하는 분이신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2000년 전의 십자가 부활의 사건이 지금 오늘 우리를 위한 사건으로도 우리는 그렇게 믿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비록 공간적으로 그렇게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오늘도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서 친히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이 지금 다시 우리에게 어떤 눈에 보이는 모양으로 우리가 찾아와야지만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당장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떤 눈에 보이는 기적이 있어야지만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 이 눈에 또 이 장소 가운데, 현장 가운데서 아무것도 보이는 것 없고 잡히는 것 없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만을 인하여서 예수를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단순하게 표적과 기사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만을 위해서 예수를 믿고 따를 수 있는 우리가 되겠다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